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6장 전체는 예루살렘의 배반, 예루살렘의 배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즉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은 백성들이 근본이 뭐였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라는 그런 출신에 대한 근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도성이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다는 유다 땅의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예루살렘이 그들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성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다는 것은 성전을 중심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성전을 중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가야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이 가증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의 모습이 가증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증이라는 말, 음란 이런 말이 나오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이 백성이 가증한 백성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너가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대상은 배반한 백성이다, 배신한 백성이다, 가증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상숭배 가증한 일의 삶을 가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서부터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잘했습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아주 음흉하기도 하고 컴컴하기도 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꽉 차 있기도 하고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증하다, 겉과 속이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사니까 괜찮아. 나는 날마다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정말 가증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우상숭배와 함께 위선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상과 위선을 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친절히 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근본이 뭔 줄 아냐? 라는 것입니다. 너 근본, 오늘 본문에 보면 근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태어날 때부터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이거 사람이 이래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하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얘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이 정도면은 아니하고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다. 이렇게 네 번이나 안 했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거 뭐 짐승도 아니고 갓 태어난 애를 태도 자르지 않고 닦지도 않고 소독도 안 하고 강보로 보자기로 싸지도 않고 이불로 이제 베넷 이불로다가 싸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내버렸다, 버려졌다. 아마 그 다음 장면은 상상하는 대로 죽음이라는 그런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본은 버려진 존재였다. 쓸모없는 존재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였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에 대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바라다 보면서 하는 말이 제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두었는데 이 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니 왕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왕이 이렇게 보고 버려져 있는 버둥거리는, 그래서 그거를 감싸면서 이제 살아만 있어라, 제발 목숨만 붙어 있어라 이러면서 잘 돌보아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 너를 키워서 들의 풀이 무성한 것처럼 너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 자라는데 여전히 이제 성장을 해서 뭐 아가씨 정도로 자라나는데도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8절 말씀,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은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근본을 보면은 정말 가나안 족속이고 뭐 헷 족속이고 혼합 족속이고 그리고 버려졌고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거두었다, 풀같이 들의 풀같이 무성하게 잘 키웠다, 그리고 옷을 입혀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습인데, 이 언약은 곧 하나님과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고, 어쩌면 이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 신부의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을, 혼인서약과 같은 언약을 맺었다, 너를 내 백성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저 들에 버려진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거두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본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 우리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근본이 죄악이고 근본이 사망인 이런 존재를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살려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색시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는 십자가 사랑, 이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근본을 날마다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숲속에서 거둬낸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니 온갖 여자들이 좋아하는 치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 씁니다. 좋은 백을 들려주고 좋은 구두를 신깁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것으로 치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왕 왕후가 된 겁니다. 왕후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느 지위에까지 올랐는가 하니 그냥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랐느니라. 왕후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높여줬고 화려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곱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높여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화가 온전하고 화려하다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사일에 이만큼 잘 살아본 적이 없도록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어려웠던 백성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야말로 세계가 다 바라보는 그런 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방인 중에 우리의 명성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근본을 생각하며 지금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후다, 너는 내 신부다, 주님의 신부로 인쳐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렇게 근본도 정말 저 숲속에 버려졌던 존재였는데 이처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합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이 다만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숭배와 이제 가증한 일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본을 아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서게 하셨사오니 다만 감사로만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